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 해야만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래야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는데도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겠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이 길어가지고 듣기도 되시죠? 말하기도 참 됩니다. 그래서 다른 미사 시간에는 짧은 복음 읽었는데 교중 미사에서 긴 복음 읽으면서 중간중간 판단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알던 분의 얼굴도 잘 가물가물해지고 코로나가 나고 나서 이렇게 알게 된 얼굴은 오히려 더 이 모습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느 영상에 보면은 오랜만에 동창회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딱 만났는데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지? 그러다가 나야 나야 하니까 이렇게 그런 영상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제 어쩌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 모습에 더 익숙해서 이 모습은 지금 이렇게 드러난 모습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색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제대로 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에 대한 그 이미지와 생각이 이제 막 형성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리학에 보면은 첫인상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그 첫인상의 법칙에 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5초 안에 그 사람의 표정과 행세와 어떤 몸짓을 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일 것이다. 이 사람 저런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 5초 안에 판단되어진 그 첫인상의 기억은 어느 순간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딱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초의 법칙, 콘크리트의 법칙. 그래서 그 처음 보고 느낀 그 이미지를 다시 바꾸는 데는 그 상대와 40시간 이상 대화하거나 40시간 이상 얘기를 해서야 조금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본 이미지, 처음 본 인상이 얼마나 쉽게 굳어지고 각인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 처음 본 이미지, 처음 각인된 이미지 중에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빨리 가게 된다고. 더 강화되는 거예요.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향수도 척척 뿌리고 잘 보여야 돼. 처음이 중요해. 막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향수 뿌리고 옷 입는 것처럼 첫인상을 좌우하는 게 얼굴, 몸짓, 말투, 그리고 우리의 옷차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인상에서 이게 확 표가 갈리는구나.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고 해서 첫인상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잖아요. 그런데 첫인상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을 첫인상에 보여진 대로 다 판단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본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 어떤 회사의 면접을 본다거나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잘 보여지기 위해서 정말 첫인상을 잘 심어주기 위해서 그건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일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은 이런 공동체를 살면서 첫인상으로만 사람을 다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보면은 실수의 연발이고 오해의 연발이고 속단의 연발인 거죠. 오히려 그런 첫인상의 것들이 다 이렇게 거쳐지고 나서 그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해보고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인상의 어떤 어떻게 유혹이랄까 첫인상의 함정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우리가 착시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것도 잘못되게 보고 있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자연의 현상을 착시에 의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라고 막 하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같은 일을 이렇게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어제 무슨 일을 했어 하면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 어땠어? 라고 묻기 시작하면 다 다릅니다. 다 그 일을 했는데도 그 상황에 있었는데도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 그 일 있었는데, 나 보았는데, 나 같이 있었는데. 근데 내 생각이죠. 나만의 생각.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내가도 그렇게 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볼 거야. 이것도 함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있고 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내가 생활에서 살면서 체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전부고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늘 틀리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이것이 옳다. 너는 이것이 옳다.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는데 내가 틀려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내 말 맞아. 나 봤어. 나 거기 있었어. 나 그거 했어. 나 해봤어. 다 다르다.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정과 그 유혹을 더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이게 속단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쉽게 판단해서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사이에도 그런데 하느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가? 오늘 제1독서 그 얘기해 주셨습니다. 사울 임금이 이제 하느님의 눈밖에 나서 사무엘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임금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저 이사이의 아들에게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임금이 날 것이 새로운 임금을 날 아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무엘이 딱 가서 이사이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고 저 장남 저 덩치도 좋고 모습도 아주 훌륭하고 딱 장군감이다. 딱 임금감이다. 하느님 뭐라고 하냐? 아니다. 하느님 우리는 그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겉으로만 봐서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거기 있는 7 아들이 아닌 양을 치고 있는 그 아주 볼그레한 아주 어린애 순망만한 그 다윗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느님의 축복을 이렇게 빌어주게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 하느님과 머물러 살아가는 관계 안에서도 하느님의 시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 하느님의 방식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속단할 수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묻고 답하고 거기에 머물고 살아갈 때 조금씩 알아가요. 조금씩 알아가지만 끊임없이 속단할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단정 주선. 끊임없이 계속 묻고 찾고 다시 시작하고.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면 태생에서부터 눈뜨니가 등장합니다. 그 눈뜨니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흙을 개어 바르는 어떤 그 모습, 또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게 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눈을 떼게 하죠. 이 소경은 어떤 태어나서 어떤 사고를 겪거나 어떤 병을 앓게 돼서 이렇게 소경이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 소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 장애가 삶에 너무 무수한 어려움을 일으키죠.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어디를 가도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정말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죄를 지어 저렇게 소경이 되었다는 거 낙인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외면당하고 자신 안의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관계 안의 어려움 안에서 이 태생은 이미 삶에서 어려움, 고통, 힘듦의 연속의 삶에 살아왔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 헤아린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소경의 눈을 낫게 해준다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합당하죠.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인데 그런 행위를 한다는 자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과정과 어떤 순서를 문제 삼지만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는 거죠. 자신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신앙을 사는 절대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법이 사람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은 그 시작이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하느님을 더 오롯하게 따르기 위한 법으로 출발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더 하느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을 살도록 하는 그 법이 어느 순간 더 세분화되고 더 정리화되고 더 뭔가 구체화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옥죄는 이제 그 법을 움직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권력이 되어버린 판단이 되어버린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법으로서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어요.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어요. 그 법의 잣대로 이렇게 율법의 잣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잣대로 드리는 거예요. 판단하고 낙인찍고 단죄하고 그러기에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실제적 생물학적으로 눈뜬이는 이 장님, 태생에부터 눈뜬이들이지만, 그러니까 태생에부터 이렇게 소경인이지만 실제적인 장님은 바리사이들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앞세우면서 자기 것을 꾹 끌어안으려고 하는 이들이죠. 더 이상 들어올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기 위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눈을 뜨고 있지만 때로는 내 입장주의적인 것에 갇혀서서 이 장님이 눈뜬 장님이 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눈을 태생에서부터 장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은총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이 치유의 기적이 단지 눈을 뜨게 되는 일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그 찬양을 드리는 이 장님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눈뜬 세월로 살아와서 이제야 뭔가 치유의 기적을 읽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여정의 의미보다 더 본질적으로 눈뜬 장님으로 사는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 닫혀지고 갇혀진 그 삶의 장님의 것들을 온전히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께 더 나아가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 세상에서 무언가를 본다라는 것은 그냥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눈만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죠. 빛이 아무것도 없는 암흑에 들어가면 우리는 서로 내 손발가락조차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일 뿐입니다. 그 빛이 비추어질 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서 이 삶의 자리 안에 하느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 온전히 발견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빛이 비추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2독서 바울 사도는 에페소서에서
우리의 존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판단과 신념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고 막 그런 일들에 아주 열정적으로 투신했던 사도였어요. 그랬던 그가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면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자신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딱 비추어지고 조명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새롭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판단에 갇혀져서 살았던 삶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죠. 그 눈뜬 장님의 삶이 완전히 참된 눈뜬 이로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죠.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첫인상의 유혹, 눈뜬 장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우리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그분 안에 머물러서 참된 빛이신 그 삶의 조명 안에서 우리의 참된 삶의 여정을 발견하고 찾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고 섭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순의 여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그냥 조망하고 감상하고 그냥 1년에 한 시기를 그냥 지나버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모두의 사순이고 우리 각자의 사순이면서 우리 모두의 부활이 되는 삶이죠. 우리 각자의 살아야 될 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지쳐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서 머물 수 있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비단에서 걸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단지 무언가를 절제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고 그냥 멈추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해가는 삶만이 아니라 진정 그분과 함께 걷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힘겹고 버거운데 져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는 삶이 아니라 그 희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온통 가득 차서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결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던 헌신의 삶 안에서 아우 난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겨우겨우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내가 아이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어. 그거 못 견디겠다. 그거 못하겠냐. 그 마음을 지셨잖아요. 그렇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고 또 사랑했기 때문에 아파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것을 두지 말라고. 그냥 저것은 다른 사람의 것.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 나는 늘 그렇지. 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더 우리 안에 더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더 이 사순의 여정을 더 멋지게 걸어서 우리 각자의 정말 아름답고 멋진 부활을 우리 모두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